여러분들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세옹의 말이라는 건데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변방, 국경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나온 시작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가 뭐냐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할 때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자성어를 쓰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표어가 뭐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옹지마라고 말씀을 드렸던 안 좋은 일이 결국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온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전부 속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좋은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 속에 교만하여 안 좋은 일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올해 주신 표어처럼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표어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믿음의 결단함으로 성전을 짓는, 그냥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전적인 도움을 받으며 성전을 짓는 것도 보았죠.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왕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믿음의 결단함으로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흐트러치지 않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도들이,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받지 않고 승리했던 것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래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달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 그래도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환경이나 상황은 안 좋습니다.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함으로 왔고 믿음의 고백함으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온 이 사람들이 더해져서 한마음 한뜻이 되면 무너져 내린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창창한 평지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높다란 산 하나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 부분들 속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여 찾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시작점이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9장 오늘 봤던 그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보다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누구와 결혼했다? 그 지방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방백이나 고관들, 심지어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9장 2절 예루살렘의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이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 한 지방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지역에 있는 경제권도 그들의 관할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적인 면,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진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성전을 지었는데, 아니 시간이 흘렀는데 내 삶의 변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권력들과 친하게 지내고 정치적인 것들과 친하게 지내서 좀 평안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그 시대와 동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무슨 내용이 말하냐면, 그렇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신앙적인 것들 속에 줄을 잘 타기 위해서 내가 원래 데리고 있었던 유다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함께 동족이었던 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던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자신의 아내까지 버려가면서 내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에서 줄을 잘 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말로 나빠 보여요. 근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이러한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정말로 불가능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져? 어떻게 아내까지 버려가면서 새 아내를, 이방 여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 부흥 운동도 동참하고 성벽을 짓는 것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볼 땐 정말로 끝장나는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위해선 우리에게
세웅지마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의미를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9장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렇게 해요. 9장 3절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하반절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이미 이 세대는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이 처음에는 좀 찝찝했는데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요,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미. 여러분, 나쁜 것들을 한 번 볼 때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정말로 이게 뭐 죄야 이렇게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그 사회가 지금 예루살렘 사회인데 오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어요. 머리털을 뽑아가면서 앉아 있었어요. 속옷과 겉을 찢어가면서 수염을 뽑아가면서 기가 막혀서 있었어요. 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에스라였어요. 왜요? 에스라의 입장에서는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에스라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거에 정말로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로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러 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범죄를 또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해도 말할 수 있다 없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똑같이 이 모습 똑같이 하고 있네. 기가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여도 죽여도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에스라가요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진멸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이 상황 속에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하나님 의롭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걸 에스라 혼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가 끓는 이 모든 속에 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선 유다인들에게 에스라가 있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이미요 우리 눈은요 세상에 풍덩 빠져서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이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오직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볼 때만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정말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건 우리 죽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철저히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철저하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작년 속에 2020년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만큼 얼만큼 진행되셨습니까? 당장 전염병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빠지는 게 우리의 상황인데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걸 깨닫는 그 시작점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황이 어떠냐 여러 가지를 다 접어두고 마지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으로 뒤돌아봐 우리의 추한 부분, 우리의 악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랠 때만이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0장의 내용들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의 울부짖음이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중에 스가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결혼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은혜를 구하는 목회자가 있기를 원하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자백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완전히 망해가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도자만 해서도 또 안 되죠.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지도자 말에 반응하며 지도자 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미 무너지고 망해가고 정말로 저 어떻게 저래? 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에스라가 바로 섬에 그 바로 선 에스라를 통하여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있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말씀 열심히 들으셨지만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잊어버렸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죠.
그 변화의 공동체의 중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핵심적인 말이 이 말이에요.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스가냐에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스가냐는요, 모두 다 울부짖고 있는 이때에 희망이 보인 거예요. 소망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에 소망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안 된다고 말하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정말로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그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마다, 이 사진을 보실 때마다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끝난 이 상황 속에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스가냐가 분명히 희망을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근데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3절이에요. 3절. 잘 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지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울부짖고 슬퍼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희망이 있고 소망을 봤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소망, 희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좋은 것들이 펼쳐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들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스가냐에게 있어서 소망이 뭔지 아세요? 희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희망이에요. 우리 민족의 소망이에요.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였죠. 그것도요, 엄청난 출혈이 있는 따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을 다시금 내어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줘서 보내는, 그래서 물질적인 피해,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시작점이었는데 그것을 모두 다 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유일한 소망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소망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아 당장 나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나아가는 삶이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이 안 좋은 게 분명히 더 좋게 될 거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지를 찾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하며 찾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았어요. 2020년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교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린 다시금 2021년도에 서 있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현실에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배운 것처럼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쫓아 지금 당장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내 생각한 것이 희망이 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내가 좋게 생각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아니라 말씀을 찾는 것이 소망이고 말씀대로 피해 보는 것이 소망이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소망인 것을 깨닫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